5월 22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또 한 주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조급함 속에서 내 방법을 앞세우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중심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끝없는 기다림 앞에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없는 기다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곧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불안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 문제처럼 삶의 여러 현실이 우리를 압박할 때에 사람은 점점 기다리는 힘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지 않으실까?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눈앞의 문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도 그런 순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조급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사무엘은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8절 후반부에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군사들이 도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입장인 사울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군대는 줄어들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대는 이미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부분 5절은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과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지금 그 상황 한가운데 있습니다. 적군은 가까워지고 있고 자기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9절에서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원래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절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원하나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조급함이 결국 순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점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많아지고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사울은 상황을 보다가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에도 오래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기다림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선한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조급함 앞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자신이 본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떠나가고 블레셋은 아파하고 있으니까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지잖아요 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사람들 계속 도망가고 있고 적군은 눈앞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힘들어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어쩔 수 없었어라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사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상황이 급해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점점 조급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산이 앞섰고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급함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상황이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조급한 것이 있으십니까?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선한 방법과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보다 순종을 선택하십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은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 조급함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과정을 더 기뻐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조급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믿음을 다시 배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해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조급함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급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